다들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저 연휴 전에 이제 다 인사하기를 기름져서 만나자, 또 살쪄서 만나자 이랬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잘 절제하면서 관리하면서 드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저는 설 당일에 이제 부모님 뵙고 나머지 시간은 거의 집에서 콕 박혀서 보냈거든요. 잠깐 뭐 사러 나오는 시간 말고는 내내 집에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고 책 읽고 웹툰 보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MBTI가 이제 검사하면은 2를 찍어요. 2가 어느 정도냐면 벽을 찍을 정도의 2거든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인데 선호하는 삶이 I형 같아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외향적인 성향이 E, 내향적인 성향이 I입니다. 이 MBTI가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MBTI는 서로를 알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자기소개서처럼 쓰이고 있죠. 나는 만약에 인프피야, 그 INFP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인프피야 이렇게 소개하면은 너는 I니까 내향이면서 N 직관적이면서 F 감성적이고 감정적인데다가 P 인식에 따라 행동하겠구나. 그럼 일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배려심이 많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겠어. 그냥 INFP 그냥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 4개만 말하면요. 서로에 대한 소개가 상당 부분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검사죠. 굉장히 또 신빙성도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MBTI에는 굉장히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보는 나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안다. 너가 너 자신을.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편향된 시선으로 볼 가능성이 높죠. 그 편향된 시선으로 체크한 게 MBTI예요. 그 굉장히 무서울 수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부정적으로 쓰인 이 단어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록창에 MBTI를 좀 검색을 하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내가 MBTI 테스트를 유행하기 때문에 좀 하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할 때마다 다른 게 나오고 또 성향은 더럽게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나온 거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그런 게 생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니란 말이지. 다들 MBTI 얘기할 때 나만 죽으랬어. 나만 이런 거야. 그러니까 MBTI가 분명히 나라고 생각하고 찍었는데 나온 결과물에 보면은 공감이 가는 것도 있지만 또 안 가는 것도 있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주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것을 글로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답변이에요. 우주신이더라고요. 11,000개 채택당한 사람의 답변인데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각하고 찍어서 그렇지 않을까. 예를 들어 나는 내가 굉장히 지적이고 냉철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었을 뿐이고 실제 나는 그것의 절반도 못 따라가는 감정적인 놈이었어. 단지 그 사실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눌러 숨기고 살아왔을 뿐이었던 거야. 그래서 MBTI 결과가 실제 나랑 다르게 나온 거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MBTI 결과는 몇 번 해봐도 맞지 않을 거다. 우주신께서 답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비단 MBTI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보는 나와 실제 나의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죠.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그리고 진짜 나의 이 존재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나 좁은가 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식과 자기 실제의 거리는 우리의 삶에서 맞이하는 문제의 크기와도 비례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와 실제의 나, 그 사이가 멀수록 그 어긋난 간격만큼 고통이 찾아와요. 오늘의 본문 속 모세는 그 어긋난 간격, 그 괴리의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11에서 14절을 함께 보실까요?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린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다가 이리저리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탈로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실 오늘 전체적인 흐름과는 상관없는데요. 첫 번째 11절을 보면요. 약간 위로를 주면서 시작해요.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때 모세의 나이가 40이라 그러거든요. 이 어른이 됐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 흐름으로 넘어와서요. 모세는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죠. 남자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기억나시죠? 이들로 인해서 모세는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이 이 시대상이었는데 남자 아이 모세는 갈대 상자에 넣어진 채 강물로 흘려보내집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바로의 딸에게 건전해짐을 받게 되었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생명이 지켜지고 유지되었죠. 보호되었어요. 은혜롭게도 모세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와, 할렐루야예요. 그 말씀에는 없지만 오늘까지의 이 말씀의 행간을 보면요, 문맥을 보면 아마 이때 어머니는 그러니까 모세가 겪었던 그 사건들, 갈대상자 이야기, 그 자신들의 민족,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정체성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가 히브리인이다를 알려줬겠죠. 왜냐면 오늘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을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동족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채팅창에 순간의 결정은 내가 아닙니다. 순간의 결정은 내가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자신의 동족이 맞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일 만큼 분노했다는 것을 보면 자신의 동족을 향한, 히브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기도 해요.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순교 전에 공회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 진짜 길죠. 이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읊어요. 그 중에 오늘의 모세의 사건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7장 2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안 적어놨어요. 제가 채팅창에 올릴게요. 네, 채팅창에 올렸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모세가 단순한 혈기로 막 순간적인 욱하는 성질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말씀을 해석해주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동족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40살이 되기까지, 모세가 그 어른이 되기까지 이집트 안에서 중노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집트 그 히브리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러나 40살이 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나니까 자기 동족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날의 이집트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순간 히브리 사람들을 위했다고 해서 그가 히브리인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엔 너가 우리의 심판자냐, 통치자냐 비아냥받죠. 비난을 받아요. 히브리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죠. 길 가다가 꽃 한 송이 무심코 꺾어서 연인에게 줬다고 해서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날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다른 여자를 보다가 다른 또 남자를 보다가 다른 사람들을 보다가 그날 하루 꺾어준 거라면요. 또는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한 노숙인 분에게 몇천 원을 드린다고 해서 진짜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닌 거죠. 평소에 그들을 위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면요. 또는 지금 불타는 열정으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 전날 열심히 친구들과 술 마시고 왔다면요. 열심히 섬기는데 예배 때 말씀을 멀리하고 이 일상에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고 있다면요. 그 나의 순간의 결정이 나라는 존재의 자체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 거예요. 순간의 결정은 내가 아닙니다. 물론 순간의 결정을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분이시죠. 잠깐 결정 도와주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순간적인 그 결정,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결단을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매주 매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지금의 예배 가운데서도 초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속성, 꾸준함, 연속성, 그 하나님의 성품이 분명히 우리의 형상 가운데도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결정이 아닌 그 결정에 대한 지속성, 계속되는 성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의 결정을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잠깐 내리는 비로 씨앗이 발아하지 않아요. 반짝 비추는 태양으로 곡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 한 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내가 큐티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고 나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이 두 번 되어야, 그리고 두 번이 세 번 되어야 그 연속성 속에서 씨앗이 열매가 되고 곡물이 익으며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잠깐의 나의 현혹되거나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겸손함으로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의 결정이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반복되기를, 그 하나님의 성품, 지속성, 꾸준함, 연속성, 계속 인도하심, 영원히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다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냐고 말했습니다. 그 잘못한 사람은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내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두려워하며 속으로 내가 한 짓이 탄로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동안 사실 삶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통치자로서 평생을 살아갔죠. 그러던 모세가 자신을 아무리 히브리 사람이라 여겨도 히브리 사람은 그를 히브리인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민족의 아픔을 외면했던 그였기에 그동안 히브리 민족을 동족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민족을 위한 분노, 결단하는 마음은 있었어도 살아왔던 그의 삶이 뒷받침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히브리인들의 반감을 삽니다. 그의 삶이
히브리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히브리 사람으로 살진 않았는데 이집트의 왕자로서 받을 것은 다 받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누릴 것은 다 누렸는데 잠깐 난 히브리인이라 말하고 잠깐 히브리인으로서 행동했다 한들 그가 히브리인이 되는 건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연도 세상의 소금과 빛을 아무리 외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요, 세상은 그렇게 보지를 못해요. 봐달라 해도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니까. 1992년도 LA에서 인종차별로 인한 폭동이 일어났었어요. 흑인들이 LA를 그리고 한인들의 가게를 초토화시켰고 그로 인해서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중 흑인 거주 지역에서 환전소 겸 식료품 가게 벤네스 스토어라는 곳을 운영하고 계시던 한국분 홍정복 씨가 계셨어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폭동 속에서, 흑인들의 폭동 속에서 흑인 지역에서 운영하던 그 가게는 피해를 안 입었어요. 모두가 피해를 입을 때 그 가게만요. 그게 충격적이어서 그 당시 뉴스로도 막 떴었거든요. 왜 그게 가게만 피해를 안 입었을까요? 폭동 기간 동안 그 가게를 자발적으로 지켜주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흑인들이었어요. 흑인 폭동으로부터 흑인들이 지켜준 거예요. 자발적으로 불침번을 서면서 교대로 그 가게를 지켰대요. 왜요? 바로 그 홍정복 씨가 베푼 그 사랑 때문에요. 그 홍정복 씨가 맥주캔을 들고 훔쳐 달아나는 청년 뒤에서 조심해 넘어질라 이런 걱정의 말을 건넸대요. 이 지역 주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한 얘기들이요. 그리고 또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된 젊은 여성에게는 가방에다가 기저귀와 우유를 넣어주면서 돈은 다음에 달라면서 그냥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그 인근 흑인 주민들은 그녀를 마마라고 불렀어요. 마마. 어머니와 같은 존재.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그림도 그 마마에게 적은 거거든요. 그분이 이제 살해를 당하셨어요. 홍정복 씨가 이제 그분에게 이제 쓰는 흑인 그 주민들의 편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있으면요, 모두가 알아요. 삶이 있으면 모두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머물면서 이집트가 주는 각종 부귀 영화와 산의 진미를 다 누리고 편하게 위험 없이 사는데 한순간만 나는 사실 히브리인이다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해봤자 더 욕먹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나타내는 건요, 말이 아니라 삶이죠. 독일 태생의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당시 독일은 그 15세기이죠. 19세기이죠. 19세기, 20세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그 20세기. 당시 독일은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온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히틀러와 그 정권을 지지하던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나 히틀러가 아닌 예수님을 따라야 했던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요, 결국 나치 정권의 폭압 속에서 1945년 49세의 나이로 강제 수용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사실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독일에 안 있어도 됐었거든요. 다른 해외에 망명하고 막 도피해 있어도 괜찮은 거였는데 그 독일 히틀러 정권의 나치 정권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39세의 나이로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습니다. 이 보네퍼가 예전에 우리가 그 봉헌송으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의 작사가예요. 보네퍼는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온실 속의 따뜻함으로 휴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풍성함을 누리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요, 내 생업을 버리고 제자된 삶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거친 파도가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서 그 풍랑 일렁이는 파도 위를 건넜던 것처럼, 그 물 위로 한 발자국 내디뎠던 것처럼 그 순종의 발자국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삶으로써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아내는 겁니다. 모세가 그 삶을 살아내지 않고서 한순간의 그 행동 하나로 인정받고자 했던 것은 사실 안 되는 거였죠. 함께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의 삶이 나를 말해줍니다. 나의 삶이 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는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얼굴을 피해 도망쳐 미디안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는요, 바로에게조차 배신자가 되어 죽음의 위협을 받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15절의 마지막 문장 보시겠어요? 뭔가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하루는 모세가 미디안의 한 우물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뭔가 다음 챕터의 이야기가 시작될 것만 같은 문장이에요. 모세는 그곳에서, 이 미디안에서 40년의 연단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진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동족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그렇게 빚어가세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만드세요. 나는 누구인가? 그 대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긍정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면 진짜 할 수 있는 긍정의 힘이라 그러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한번 우리 허브 LTC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종이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외쳐봐요. 종이가 아무리 할 수 있다 외쳐도 찢으면 그냥 찢기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가 할 수 있다 외쳐도 찢기거든요. 종이의 존재는 그래요. 근데 종이가 찢기지 않기 위해서는 벽에 붙여지잖아요. 그 종이는 찢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아무리 외쳐봤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 우리 존재의 한계예요. 우리 종이는 찢겨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벽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대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죠. 이전에 순간의 결정이 내가 아니라고 했고 나의 삶이 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의 삶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요? 나라는 존재, 이 삶,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나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진짜 인생이고, 그 진짜 인생을 살아갈 때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로 나를 결정하고 나를 한계 짓고 나를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구나 해서 나의 내향성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관적인 사람이구나 한다고 해서 나의 감각을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그거 아세요? 우리는 되게 신기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오잉 하시죠? 거울 보면 되잖아 하는데 거울을 봐도 사실은 실제 나와는 반전된 모습이거든요.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을 나는 볼 수가 없어요. 혹여 모니터에서 좌우 반전 설정해서 진짜 내 얼굴을 똑바로 본다 한들 이 모니터 안에 픽셀로 구현된 내 모습이 진짜 내 얼굴이겠어요? 내가 누군지에 대한 대답은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지도 못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찾겠어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것은 사춘기 소년소녀의 질문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과 같은 질문이 되어야 해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명확하게 아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자신을 명확하게 이렇게 아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생명의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나의 삶에는 내가 아는 나와 실제 내가 만들어내는 그 괴리 속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 멀어진 간극만큼 우리의 삶은 흔들릴 거예요. 도대체 뭐지? 의미를 잃어버리고요. 공허해지고 허무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삶을 살아가다가 어둠 속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4장 8절과 로마서 9장 21절 말씀 보실 텐데요.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주의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손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나를 빚어가심을 인정하고 나를 어떻게 빚으시는가를 찾는 것, 나를 귀히 쓰시기도 하시고 막 쓰시기도 하시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규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만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그릇이던 천한 그릇이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주의 손에 잡히는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세는 그렇게 도망친 인생이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붙잡힌 그릇이 되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도망치는 내 발걸음 속에서도 또한 주의 부르심이 있게 하옵소서. 토기장이신 하나님, 나를 주의 그릇으로 삼아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나를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는 옳은 생각, 선한 마음, 그리고 어떤 온실 속에서 행동하지 않는, 그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머물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써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